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본 낭비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나요? 집 사보신 분. 여기 살면 아니겠죠? 그 보상 소비를 희망하는 품목 이렇게 하고 이제 뽑기를 이제 해봤는데 리서치를 해봤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 대상이긴 합니다. 20대 이후로 한 40, 50대 정도까지 1위가 여행이었어요. 국내외 여행.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이 떠나가 이제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뭐 문화생활, 뭐 여가생활 이런 거랍니다. 세 번째가 전자기기. 그 다음에 음식,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음식과 전자기기. 4위가 명품 패션 및 잡화 뭐 이런 거고요. 5위가 금융, 주식이겠죠? 코인인가요? 어쨌든 6위가 자동차. 6위 자동차, 희망이니까 가능하겠죠. 나를 위한 플렉스 이렇게 했을 때 1번이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주로 책을 삽니다. 그래서 한 번씩 5만원 넘어가면 양심의 가치를 살짝 느껴요. 그래서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 들키면 안 되겠다는 아니지만 뭐라 해야 되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5만원 이하는 막 지르는데 요즘은 이북도 많이 사니까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플렉스만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낭비에 대한, 그 플렉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겨울에 한참 얘기했었는데 수련회 때 기억나세요? 본론이 5개로 나눠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본론들이 그 사이사이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 가르침을 마치시면 하면서 이렇게 뚝뚝뚝 5개 달라고 끊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26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공식 문구를 씁니다. 주목할 점은 다른 본문에는 그냥 말씀을 마치셨네. 근데 여기는 다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끝이 거의 다다랐기 때문이죠. 본론 이야기가 여기서 26장 1절까지 해서 끝나고요. 26장, 27장, 28장은 어떤 얘기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그 26장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오고 말씀해 오셨던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26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이제 절정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26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시간적 배경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26장 2절에 보시면 6월절에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마태는 이 유대인의 절기를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유대 문화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부름받았던 그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익숙하죠?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 자주 나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팔릴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막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저는 설교 끝나고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혼자 가서 맹물 마시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찬이가 야 목사님 커피 마시고 싶다잖아 하면서 커피를 이렇게 갖다 줘요.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 커피 항상 있으니까. 근데 원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가르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오늘도 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으로 내가 그렇게 팔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히고 재판받으시고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죠. 사실은 오늘 본문 다음에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샥 끼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6절에 우리가 읽은 6절 본문에 보면 그냥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문에 보면 그런데라고 하는 게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전환시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 장면에 보면 그 고위 관료들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흉계를 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계략이 진행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마태가 잠깐만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자. 그런데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베다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향료컵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행동인 것 같죠. 근데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고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이 여인이 기름을 붓습니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이야. 아니 이렇게 해서 밥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로마 사람처럼 누워서. 근데 그 여인이 와서 복합을 깨갖고 이제 기름을 온 방에 향기가 나는 기름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빵 찍어서 먹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너네 되게 인생이 빡세군요. 다른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산 고급 나비였다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비싸요. 거기다가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정도 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말 그대로 분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낭비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적절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거는 선한 일이기도 합니다. 옳은 일, 분명한 일, 정확한 일,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 선한 일,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변호하십니다. 그 여인의 향유 붓는 행위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더 이어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할 것을 당부하시죠. 엄청난 칭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이 정도 나와야지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가성비의 시대를 지나서 이 가심비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합리적 어떤 가성비보다는 내 마음이 흡족하면 되는 거, 이제 그런 소비 행태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가성비는 버릴 수 없는 이제 유혹이기도 한데요. 가성비라고 한다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뭐 이런 성격들을 띠고 있죠. 제자들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 소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 머리에 기름이 쫙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거 300데나리온 돈이 엄청난 건데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엄청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재킷다가 180만 원인데 이걸 애들이 부러뜨리면 기분이 나쁠까? 근데 그것보다도 한 20배 비싼 거 아닌가요? 20배 정도 되죠. 이게 20대나 있다고? 하여튼 뭐가 있을까요? 뭘 소비하면 그럴까? 엄청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1년치 연봉, 직장인들 생각해보세요. 1년치 연봉이 갑자기 증발됐다 다음날 탄식이 나오죠. 뭐예요? 그거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자.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날은 6월절이라고 했죠. 6월절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에 따라서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제2의 11조처럼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 동안에는 자선과 구제를 위해서 추가로 성전과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도 하고 헌물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의 주장은 어쩌면 이 절기를 더 잘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의 관습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는 방법이기도 하죠.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어쩌면 용기 있게 선생님한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죠. 선한 일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는 행동을 했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참으로 예수가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따랐던 것이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제사장, 왕 뭐 이런 걸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이 여인은 이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분이 진정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26장까지 오는 동안에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리셨고 그분의 기적과 이사들과 사역들과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영적인 실상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는데 제 아들은 못 알아듣죠.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이 어긋난 삶이다. 죽여야 된다. 라고 계략을 짜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우리가 24장에서 봤던 그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종 드는 걸 제외하고 여자가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혼자 조용히 몰래 듣다가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와서 사람들한테 다 표시하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기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예수님께 집중이 다 돼 있을 텐데 붓고 그 향내가 온 방에 퍼지는 것 그리고 자신이 당할 질시와 그 무시와 부끄러움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한 해 임금을 다 드릴 만큼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여러분한테 헌금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제 굳이 이 가격을 마태가 명시한 것은 이 여인은 뒤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더 이상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어떤 안전과 보호도 이 세상의 것들을 두지 않는 것 다 드리는 것 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실 줄. 그러나 그 죽음이야말로 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 앞에 그녀는 그냥 예수님을 보낼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제수요일 이마에 십자가 그리고 검론만 입고 다니고 매일 금식하나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보다 부활절이 더 기다리잖아요. 그죠? 부활절 계란도 먹었으면 좋겠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고 좋습니까? 아니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사실 감사하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어차피 부활하실 거잖아. 어차피 부활하실 거고 2000년 넘게 우리가 계속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주님이 한 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둡고 죽음 생각하기가 참 싫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고난주간과 사순절은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할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용어들, 그림들이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좋은 일을 꾀하고 아무리 선한 삶을 꾀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삶의 목적도 이유도 인간다움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의 죄를 치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셨다는 시간, 그 고뇌하셨고 그 아파했던 기도들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제자들 말이 맞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맞았고 그런 전통이 합리적이고 칭찬받을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 머리에 이 향유를 붓는 행위를 예수님 그렇게 칭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좋은 일, 선한 일이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좋은 일들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 이제 둘째 고은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요새는 다 마트에 장난감 가게가 있잖아요. 들어갈 때부터 저는 어딘지 막 헤매는데 애들은 어딘지 알아요. 장난감 냄새를 맡는지 모르겠는데 다다다다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가죠. 그러면 안 나와.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저는 이제 또 자상한 아버지 코스프레 하면서 그건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또 밑에 거 만지고 고은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아빠 이거 봐. 그래서 또 쫓아가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자 5개로 추려보자. 고은아 한 30분 지나니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사. 하나밖에 못 사니까 이게 5개로 일단 추리고 고민해보자. 막 그러긴 하는데 끝끝내 지가 원하는 거 못 샀다고 또 막 하는 거죠. 그 장난감 다 좋은 거죠. 뭐 나쁜 게 있습니까? 다 좋은 건데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좋은 것들을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듯이 지내다가 진짜 좋은 것을 놓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교적 좋은 일들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것들도 자주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가르침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그런 희망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팔리게 되실 예수님의 운명까지도 이 복음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들려져야 될 복음의 이야기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복음을 읽으면.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답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장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에야 이제 장례 지도사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알아서 다 해주신 분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목사들이 사실은 영도하고 다 했어야 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시체 닦고 이렇게 막 하는 것까지 다 해야 진짜 능력 있는 목사로 옛날 시골에 그렇게 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장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선 행위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경건 행위였다고 합니다. 향유나 기름을 장례를 위해 시체에게 바르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걸 딱 보면 예수님이 저거 뭐야? 장례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캐치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 힙스터들이 하듯이 그저 인기를 끌고 사람에게 인사이트 주고 선량하게 살고 자기만족적인 신앙생활에 그저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는 쳐다보기도 싫고 우리 스스로는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온몸에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꼭 저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착한 척하고 이렇게 막 하더라도 자기 사랑하는 것 이상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자기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 섬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너무 쉽게 무시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절이 가까이 왔고 임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수랑, 이 고통, 고난이 바로 이제 며칠 앞에 나가온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합니다. 구제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집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장례를 치르듯 기름 붓는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아, 그렇지, 예수님 죽으신다고 얘기하셨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물론 십자가를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사실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그분께 귀 기울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가성비를 생각합니다. 꼭 제 마음 같습니다. 굳이 마태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라고 하는 이제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이 스토리에 이 이야기를 끼워 넣은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제자들과 대적들과 제자들이나 대적들과 비교하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어떤 혁명가나 이 세상을 조금 낫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자로 보았지만 이 여인은 온 세상의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메시아로 보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이 적절치 못한 행동,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충격받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니 그걸 이렇게 낭비한다고? 이 여인의 적절치 못한 행동과 그에 대한 반응들을 마태는 비교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치르실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저런 분들 위해서도 죽으셔야 되나? 저렇게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셔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클립 하나라도 저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죽음을 선택한 것까지 우리에 대한 가장 큰 낭비와 허비를 선택하신 분이신데 거기에 대놓고 가성비 얘기하고 그런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나? 마태는 그걸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전해진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예수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다 노력을 하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각자의 만족도 차이는 있지만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노력하고 고민한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큐티를 한번 하면 뭔가 저녁까지 말씀이 머릿속에 막 살아있고 말씀 묵상을 하고 뭐 통독을 이렇게 막 진행을 하면 뭔가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막 생동감이 있네 생수가 샘솟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다 하면 기도에 막 영이 막 부어져서 막 마음속에 터져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알겠는데 그래서 노력도 조금 하긴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했다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럼 또 자기 방어 기제가 올라오면서 아니야 예수도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진 않으셨을 거야. 굳이 이 정도까지 내가 견디면서 하라고 아니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오늘 본문을 대하며 이 엄청난 예수님께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트려 부르는 이 여인의 플렉스를 보면서 또 마음에 나는 참 볼품없네. 제가 답답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제자들이나 대적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격려와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분이십니다.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저 수지의 본교에 모여있는 한 30명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그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이름을 다 하시고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는 그 죄의 목록들을 그분 안에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이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답답함과 죄의 권세와 그 결과에 매여있는 여러분 삶의 그 형편없음들을 주님이 이미 아셨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붙잡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 전체를 던지셔서 하나님이셨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뭐 가룟 유다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은 30냥이 팔았어요. 은 30냥이 팔았습니다. 이 예수 팔려고 은 30냥 받는 놈들이 허접한 계산 저기 멀리 던져버리고 이 여인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의 대속적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언했던 이 여인을 보면서 이 과감한 낭비를 보면서 우리는 또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는 자신의 전부를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 허비하고 낭비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삶을 인생을 바치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성격과 MBTI를 이겨내는 사람들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씩 웃어 보이고 그러면서 막 또 매주 교회가? 또 봉사도 해? 왜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딱히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뭐 그렇게 됐어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낭비해도 아깝지 않다. 좋은 일이야 이것이 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2017년도 2학기 때 마지막 신학교 학기를 다니면서 한국에 이제 들어갈 거를 결심을 했어요. 사실 한국 티켓팅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은 없었어요. 근데 가겠다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졸업 인증을 거의 다 받았고 마지막 페이퍼를 2018년 1월달에 이제 딱 끝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2017년 가을이었을 때 저는 이제 한국 가기로 거의 다 정해져 있고 제 마음도 가족도 다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리더 아저씨 그 해리 아저씨랑 담임 목사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 여기 이제 리더십 컨퍼런스 가는데 저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신학생이기도 하고 또 사역자이기도 하니까 같이 좀 가보자.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 약간 소셜라이제이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리더십 모임인데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과 사역들을 이게 대서양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컨퍼런스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도전도 되고 어땠냐면 너무 멋있다. 정말 이 복음 중심으로 이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다. 너도 해보지 않겠냐? 내가 한국 가서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해보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막 질문합니다. 이동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해요. 한국 가면 네 역할이 뭐냐?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왜 가냐? 그러게? 집은 어디냐? 집은 가서 구하면 된다. 너한테 집을 왜 주냐? 너 얼마냐?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한다 그랬더니 전세로 2억 정도 렌트를 해주고 니한테 왜 2억을 주냐 나라에서. 나는 푸어 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면서 그러네.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소피아였거든요. 소피아는 동의하냐? 동의하긴 한다. 근데 소피아를 한국 가서 뭐하냐? 글쎄, 어딜 키우겠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정직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는데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가냐? 그러는데, 한국 왜 가냐? 그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보면 그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 거기를 이제 1년만 하면 석사 과정을 딸 수 있도록 학교에서 트랜스포트 해줄 수 있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 좋은 조건들이 막 많이 있었고 미국에서 스폰서까지 해줘서 이제 제가 비자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교회도 개척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제안들을 막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짓말 안 하고 1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제 결심이 분명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방학 때마다 저를 찾아왔던 한국에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찾아와서 같이 교제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또 한국에 또 후배들과 제자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듣고 하면서 제 마음에 아주 기쁜 빚진 마음들이 생겼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너무 좋았고 사역의 기회들도 열리고 공부에 대한 기회들도 열렸고 또 공부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너무 있고 싶고 그렇긴 한데 한국에 가야겠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거창하게 여기 수지 동천동에 있는 우리 이제 동천동 503호 503번지 우리 특정 교회에 있긴 하지만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거든요. 조국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조국교회 모든 청년과 대학생들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저를 그렇게 쓰실 거라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 가야 되겠더라고요. 가성비가 안 맞아요. 티켓팅할 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재정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뭐 하는 거지? 그동안 너의 믿음도 존중하지만 하나님 그렇게만 인도하시지 않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가성비의 계산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걸 뛰어넘는, 사실 굉장히 내 인생을 낭비하는 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성비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낭비가 가성비를 이기는 낭만이라고 했습니다. 낭만이 뭘까요? 사전적 풀이로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감미롭고 감상적인 분위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커피를 마셔요? 아, 오늘 카페인 수혈해야지. 이렇게 마시니까 낭만 없죠? 근데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이 바람 한 잔, 햇빛 한 잔 이러면서 이런 게 낭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 이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우리 아빠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고 나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서 종교 뭐냐 그러면 기독교 체크할 정도는 되니까 난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럼 됐지. 그리고 시간 되면 봉사도 좀 하고 리더도 좀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좀 해보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칭찬과 이런 거 존경을 얻는 것도 알기 때문에 꼭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거든. 그러다가 목사님이 엘더를 해보라고 한다든가 자네 신학교 갈 생각 없나? 그런 건 전혀 생각이 없지 하면서 이제 그냥 적절히 신앙생활 그렇게 많아요. 낭만이 없죠. 목사님 어릴 때는 나 때문에 제가 대학생 때 이럴 때는 교회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게 좋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 낭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테라스 있으면 기타 들고 앉아서 지체들이 같이 모여서 누구랄 것 없이 같이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또 나누고 교제하고, 그냥 누가 이렇게 기도 인도자가 생기고 어떤 사역할 사람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가 아니라 같이 기도할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낭만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서로 설득하고 건면하고. 누가 할 거 없어요. 자, 누구 카톡에 올려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면 투표해주세요, 구글폼 작성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 너무 좋고 감사하고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 삶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훈련반이니 제자반이니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번에 큰 결심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기도해야지, 우리 함께 가야지, 힘들어하는 친구들 찾아가고 격려하고, 그 안에 그런 낭만이 있는 거예요. 낭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성비 소비에 매여가지고 맨날 다이소만 가잖아요. 그럼 진짜 맛있는 거, 진짜 좋은 거 모릅니다. 예수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원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뭔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뭔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이 죽음까지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기까지는커녕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방식으로 조종되기를 바라고. 낭만이 없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은 편지들과 글을 가지고 썼어요. 짐 엘리엇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과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은 육체의 목숨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히튼 칼리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인재로 잘 훈련받았던 그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에서 선교사를 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에 4명의 동료와 함께 그 접근하기 힘든 아우카 부족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요. 그곳에 들어간 직후에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 총이 없었을까요? 총이 있었어요. 총알이 없었을까요? 총알이 다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하러 가고 복음을 전하기로 한 그들에게 총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당시 시카고 신문들은 unnecessary waste라고 했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했습니다. 이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그러면서 선교를 비판하는 글을 썼죠. 진짜 그랬을까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후에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또 선교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그 아우카 부족에서 그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였던 그 추장을 다시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다시 당신들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나중에 그 추장 아들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됐고 그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선교사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불필요한 낭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를 향한 가성비를 뛰어넘는 거룩한 낭비, 그리고 이렇게 전 존재를 던져서 우리 위하여 전 존재를 던지신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하는 순간 그 얼마나 아름답고 낭만스러운 그 신앙의 삶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몇 분 전에 뭐 오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너무 공허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배 지하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가 셔틀이 빨리 오면 10분이나 일찍 왔어.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개인경고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5번이나 지켜냈다고 하는 그런 뿌듯함은 있지만 절절하게 그 주님 앞에 정말 집중하여서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경험들은 잘 기억되지 않는 우리의 이 낭만 없는 신앙생활. 낭만 닥터 김사부 오죽하면 그거 비현실적이잖아요.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의사 있으세요? 제가 의사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만났던 의사들은 김사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지만 김사부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무조건 환자를 살리겠다는 소명의식 가지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그 김사부와 그를 만나서 변화하고 성장했던 그 병원의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이 세상에.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목소리인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제 나는 먹고 살 게 없고 그 여인은 먹고 살 게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선택하며 예수님의 그 장래와 중심을 예비하고 그분에 대한 그 관계,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하고 고백하였던 그 여인의 낭만, 낭비가 아니고 그 낭만이 우리 신앙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수년 동안 광야에 굴려질 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삼손도 그랬습니다. 잘 알지 못한 채로 자기 힘을 과시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주님 한 번만 나로 힘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삼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성령 받았던 다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었습니다. 제도화되고 종교화돼가는 우리의 교회들은 자꾸 낭만이 일어납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싫어하고 나이스하게 해야죠. 나이스하게. 여자친구가 막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괜찮아, 핸드폰 불 켜고 가. 이렇게 하면 헤어지죠. 그때 걱정 마, 내가 달려갈게 이렇게 하고 오빠 피곤하잖아. 아니야, 내가 갈게 이렇게 하고 막 어둠이 어디 갔냐 이러면서 막 이게 낭비입니까? 메탈리카 기타리스트가 딸 학교 공연에 가가지고 기타 치는 거 그 본 적 짧은 적 있죠.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재능 낭비다 그러죠. 그게 낭비입니까 그게? 저한테 그런 재능과 기회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겠어요. 100번 1000번도 하겠어요. 낭비라고 1도 여기지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네가 1000번 공연해서 받을 돈이 10억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 내가 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보다 더 큰 낭만이 내게 10억보다 더 큰 가치. 이 여인은 그것을 본 거죠. 예수의 그 보배로움을 발견한 거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은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적당히 공개하고 알려주고 이만큼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개선된 마음이 아니라 온 존재가 구원되고 새로워지도록 참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십자가에서 가룟유다는 고작 은 30냥의 예수를 팔았지만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깨트려서라도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그 예수님 중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위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높여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한번 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아놓고 회개하는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적해 주시는 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켜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따라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깨뜨린 이 여인을 생각하며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지냈는지, 그분이 우리에 대해 지르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들을 얼마나 값없이 없이 생각했었는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또 그렇게 넘어지고 깨어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 시간 다시 인내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여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죽음은 대적들의 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되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낭비이지만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계획 안에 대적자들의 승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승리이십니다.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성취되어지도록 믿음으로 그 길을 가도록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한 것을 믿고, 오늘 이 향료값을 깨뜨린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오늘 또 가성비 계산하고 효율 계산하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 비현실적으로도 낭만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한 그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따르면서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누리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나가는 길치고 아버지 모든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가 나의 나 자신의 삶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온갖 것들과 함께는 진리의 영광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리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는 주님 성장시킬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어주시는 믿습니다 지경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비교력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나 자신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한 주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악한 주님의 공동체와 아버지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했으면 자로 사랑을 하시길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나의 기억과 친구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여 주옵소서 나자리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어떠한 사랑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기억할 수 없이 공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르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다르게 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기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여인으로 인해 주님께 대한 사랑은 돈이나 효과나 효율이 아니라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그 주의 놀라우신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꺼이 드리는 헌신으로 주고받는 이익과 계산이 남머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질서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쏟아놓고 낭비가 아니라 본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 주신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이곳 가운데 모인 귀한 소바대청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